예,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 계명을 처음 딱 대하면은 먼저 생각하죠.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명을 딱 만나게 되면은 걱정보다는 그래,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잘 지켰어라고 그렇게 안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런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좀 섣부른 생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금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자기의 소유를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유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이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체적 죽음을 바로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타락한 인생이지만 육체적인 생명은 계속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보존하시는 방식 속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은 땅이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이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이라도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열매들, 소유들, 재산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제 내용들 때문에 목사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성직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직업 소명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예를 들면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혹은 농부는 농부대로 그렇게 모두가 직업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 속에서 씨를 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쬐이시고 때로는 바람도 불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나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먹지 못하면요. 먹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먹지 못할 수도 있고, 그죠? 먹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집을 짓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있던 어떤 물질들,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뿐이지 뭔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소유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임대해서 살게 되잖아요. 이제 집 안을 적당하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집의 어떤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집에 어떤 큰 변화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죠. 주인에게 반드시 묻고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집의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소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임만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8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8계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둑질이 뭐냐? 도둑질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도둑질을 다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강도 행위, 남의 것을 이제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사기 행위,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외관상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는 강교한 행위들도 있습니다. 세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법으로 억눌러서 압박하여서 꺾어버리는 강압적인 행위들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사람들 미끼로 호려 함정에 빠뜨리는 교묘한 관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거겠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작물, 다른 사람이 훔친 물건을 사들이는 것, 그 작물 취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 적은 돈을 빌려주고 큰 돈을 돌려받는 것, 이자놀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 도둑질에 해당된다.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된다. 우리가 다 보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참 도둑놈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라도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들을 거부하는 것을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이나 시간을 허비할 때도 그렇고, 하인이 주인을 조롱하거나 주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날은 뭐 주인 하인이 없죠. 그냥 고용인 고용주가 있겠죠. 고용인이 고용주의 시간이나 재산을 허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에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그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는데 그걸 아끼지 않고 함부로 소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인이 주인을 조롱하는 일들, 또 주인의 비밀을 누설하게 될 때도 그렇고,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신을 할 때도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반대로 주인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착취하고 하려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도둑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간을 잘 쓰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 역시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도 간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충분하게 그 남편으로서의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역시 아내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할애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 역시 부모에 대해서 그 공경과 존경을 드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관심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받고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도둑질로 여기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처지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그러지 못하면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음은 사람들 관계에서 도둑질하는 것을 다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가장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면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만 그치지 아니라 예배한 이후에 그 이후 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혹시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에도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날을 하루를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심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육체의 심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적으로 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의 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다. 심지어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 시대에는 설교하지 않는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의 칭만 갖고 있고 성직자의 칭만 갖고 있으면서 돈을 받죠. 뭐 국가로부터 받기도 하고 교회로부터 받기도 하는데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도둑질하는 것이다.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걸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고 성도들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그죠?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은 내게 맡기신 일보다 더 과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보면은 대단히 이제 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그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건 이미 충분히 예상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의 처지로 만족하며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 모든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도둑질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나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탐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간음은 탐욕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탐욕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는데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처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학교,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 가정 혹은 직장, 사회 속에서 모든 것에서 만족하는 그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데 힘쓴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부를 취득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라고 할 수 있죠. 감사.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가 항상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우리의 재산을 불리려 하지 않는다면, 또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뽑아 거부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재물을 긁어모아 우리의 탐욕을 채우거나 방탕한 생활에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유럽 사회는 교회당이 큰 곳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있는 오스나부르크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주변의 도시들 가보면은 큰 성당들, 대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쾰른 대성당도 있죠. 아헨도 있고, 그죠? 프랑스 이런 곳을 가면은 훨씬 더 큰 성당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성당의 건물이 크고 높은 만큼 그 그늘진 곳이 크고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건물이 크고 웅장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큰 크기만큼이나 그늘진 곳이 많은 것입니다. 그 건물들이 지어질 때에 각종 거짓을 덧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피를
뽑아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다 도둑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규모와 그 교회 수준에 맞춰서 뭐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죠. 너무 성도들은 많은데 예배당이 너무 적으면 그것도 곤란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예배당을 짓지 않죠.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좁아서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한 150명, 200명 기준으로 짓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 500명 기준으로 예배당을 짓게 되죠. 왜요? 크게 지으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온다. 그렇게 꼭 어떤 그런 뭐 시장 논리도 아니고 경제 논리도 아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예배당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한 번 지을 때 크게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지을 때 그럼 누가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게 됩니까? 결국 그 성도들의 피와 눈물이 거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 당시 제자들 역시 그랬고 유대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하게 지어지는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바깥을 금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짓는 것이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어졌어. 그들이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주님, 참 저 성전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전이 헐어질 것이다. 저 성전이 헐어질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사람이 세우는 화려한 성전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건물보다도 더 값지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힘 닿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진실이 돕는 것입니다.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소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혹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직장에서 정해진 일들을 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이 함께 생계 유지를 하게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면서 더욱더 신실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저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면 일을 하는 척, 없으면 안 하는 척,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가면서 나도 살지만 함께 더불어서 사는 다른 사람들 역시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 부정직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도 한 주먹 하는데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기꺼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독일 땅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 부당한 일들로 인해서 억압을 받게 되면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두고 지금처럼 이사를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겨우 옷가방 몇 개 챙기고 중요한 물건들 몇 개 챙겨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자기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피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싸워야지. 싸워서 내 것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왜?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살다가 사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두고 다 떠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면 뭐 이유가 좀 다르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무리 큰 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 그냥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하고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랑 그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그 황세자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축구 선수들에게 비싼 롤스로이스 차를 개인당 사줬다고요? 사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당 사준 건지 팀에다가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몇 억짜리 차를 사줬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면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것을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을 나누고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공공을 돕는 것을 언제나 우리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른으로서, 또 젊은이로서,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국민으로서 각각 자기가 찬 지위와 처지에 그 처지에서 이웃에게 무슨 빚을 졌는가? 나는 이웃을 위해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옆집에 빌린 거 없는데 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사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그래도 편하니까 목사 얘기를 하면은 목사도 교회에서 이제 적정하게 봉사를 하고 또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이제 사례를 받게 되잖아요. 예, 목사에게 적정한 사례는 얼마일까? 예, 얼마일까요? 이제 교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의 재정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나은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목사는 항상 교회가 주는 그 사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는 교회가 나한테 사례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목사가 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사례를 할 때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좀 부족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 일들을 다루어 간다면은 목사는 항상 넉넉하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항상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 존중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죠.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넌 그게 뭐냐? 하고 말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우리가 나한테 참 해준 게 없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받은 게 너무나 큰데요. 얼마나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죠? 왜 서로들 막 눈치를 보고 막 그러나요? 그죠?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각자 처지에서 내 지위와 그 위치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8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기대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기회들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어기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예, 지키고 싶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필요한 대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것을 보존하는 일에도 우리의 힘과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은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살게 하시며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